아멘. 읽은 말씀 주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혹시 좀 투박하고 또 좀 미련하고 좀 그래 보여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 어떻게든 전도는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초창기 때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쓰고 인쇄한 것들을 잔뜩 싣고 전국으로 퍼져 간 거예요. 정말로 이게 지게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싣고 곳곳을 다녔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잘 데가 없으면 절에서 많이 재워줬대요. 통도사에서 권서인들을 그렇게 잘 대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객방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들이 가지고 온 책을 읽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 동네에 다니면서 성경책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전도인이 아니라 권서인이었습니다. 책 읽을 것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 이게 선교사님들이 작정을 하고 지게에다가 책을 싣고 전국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좀 모이면 그 사람들 모인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는 일들을 열심히 한 거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전한 사람들도 있었던 한편에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교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한 9분쯤 있었는데 이 9분들 졸업생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사역자로 세우신 은혜가 감사하니 우리가 우리 9명 중에 한 사람을 11조로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나머지 8사람이 한 사람을 후원하기로 하고 이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주도로 간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9분이 모여서 한 명을 11조로 드리고 그 11조가 된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기풍 선교사님은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이잖아요. 1900년도 초반에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급훈 선교 기념관이 아주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기 가면 숙소를 얻을 수도 있고 거기서 수련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참 가난하고 한참 핍박당하고 한참 교회가 아직도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다른 말들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해도 그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성경책 읽어주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빵을 잔뜩 준비해서 공터에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300명, 5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빵이 있는 만큼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몰려오면 그 빵 나눠주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서 몰려온 사람들 가르쳐야 되겠으니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빵 먹고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예배 드리던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가난하고 서럽고 슬픈 사람들이니 되는 거예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사람들 올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만 전하면 된다. 과연 그런가요?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해도 괜찮고 방법이 뭐든 예수의 이름과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기록해가면서 14장쯤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의 추신 같은 글로 이렇게 쓰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전도하는 거잖아요. 길을 전하는 것. 여기서 길은 틀림없이 십자가일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슬픈 사람들에게는 예수 천당이 들렸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예수 천당으로는 그 귀에 안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같아서 저들 귀에 들리지 않고 저들 마음에 닿지 않고 오히려 저들 가운데 분노만 일으키는 것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로 하지만 어떤 시대와 어떤 문화와 어떤 형편에 따라 다른 말이어야 하고 더 잘 맞는 말이어야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던 말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옥구슬 금구슬 같다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무에게나 복음을 맞아 죽으라는 듯이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어마어마한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그 마음에는 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전도는 투박한 방법으로라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느헤미야 성경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이때쯤이면 성벽이 완성되고 부흥회하는 중이에요. 부흥회하는 중에 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오래전에 먼저 도착해 있던 성경을 열심히 복원하고 있던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이 펼쳐진 것을 공경하면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서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데 그 읽는 모습을 느헤미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8장 8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령께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 낭독되어진 말씀을 깨닫는데 성령께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고가 더해졌어요? 설교하는 에스라의 수고가 더해진 겁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석하고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과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 혹은 전도자 혹은 설교자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나, 내가 지금 읽고 설명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저들이 알아듣는 말이 되겠나, 저들의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닿겠나 하는 고민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미련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이 미련한 것은 전도의 방법은 아닐 텐데, 그러면 뭐가 미련한 거냐, 뭐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전도의 방법이나 전도자나 설교자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미련한 것은 뭐냐? 미련한 것.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미련한 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다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 구원받지 않기로 된 사람들, 구원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현란한 연병과 많은 지식들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거리끼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는 사람인데, 이 표적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역사 표적일 겁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역사 표적일 겁니다. 잘 안 되고 묶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그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고, 벌거벗고 무덤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게 되는 거, 이거 표적일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가난하다가 부해지는 거, 낮았다가 높아지는 거, 비정상이었다가 정상되는 거, 좋은 거, 누가 들어도 복이라고 할 만한 거. 근데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멀쩡한 죄 없는 사람이 죽은 거, 멀쩡한 죄 없는 사람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거, 게다가 그냥 달린 것 아니라 나무에 달렸으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 그들이 평소에 구하던 표적과 예수의 십자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미련한 거.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십자가가 저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꺼리는 거예요. 저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기뻐하지 않는 걸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으니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거인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십자가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은 헬라인들일 겁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것들 가운데 신들이 끼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랑에도 신이 있고, 술에도 신이 있고, 번성하는 것에도 신이 있고, 번개에도 신이 있고, 바람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그렇게 모든 것에서 신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 강하고 압도적인 권능을 가졌고 감히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신이잖아요. 그래야 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피조물에게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 지낸 자, 그를 신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져야 되는 숙명 같은 겁니다. 저들이 반겨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이 어떻게 죽냐? 그러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신이 죽으면 그게 신입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신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 십자가에는 신이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알아요. 저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들어가서 알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더할 수 없이 모든 떠올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이 십자가, 이거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저들은 모르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 미련한 방법일 수 없습니다. 전도는 투박하게만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고 그 방법 다시 가지고 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다닌다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귀에 들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 전도인 거고 설교자인 거고 권서인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건가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전도의 투박한 방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저들이 꺼리는 것, 저들이 미련하다가 여기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나, 이 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나.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학자들의 귀입니다. 이거 뭐가 들은 게 있어야 말도 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성경 어렵지 않아요?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창세기 아침에 읽어가던 창세기를 마쳤는데 정리해서 따로 파일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설교한 게 제가 벌써 3번째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설교하면서 곤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 때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알려면 개척하던 때,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때, 그리고 방문했던 때, 방문하고 돌아와서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눈물에 젖은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이런 순서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외운 게 벌써 몇 번째인데 마냥 새로워요.
잘 모르겠네. 또 공부해. 아는 듯한데 과연 아는 게 맞나 싶은. 다니엘 성경을 열심히 설교했었는데 그 열심히 설교하던 청년들을 데리고 저를 논문 지도했던 교수님 모시고 수련회를 한번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예배를 12번 드렸어요.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2박 3일 동안 다니엘서를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로 설교로 이렇게 들었는데 강의가 끝날 때쯤 돼서 야,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고민하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랑 교수님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듯 다른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성경 어려워요. 이 성경이 어려운데 이 성경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설교자니까. 전도하려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첫 번째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좀 읽는데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습니다. 지우에게 읽어주려고 읽고 다운이 라온이에게 읽어주려고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제게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말, 제 성향에 맞는 것만 골라 읽지 않게 해주시고 제대로 알아듣고 알아들은 말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이 다 말씀이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그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을 다녀왔고 내일 아침에 또 발인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장례식에 마땅한 말들이 또 따로 있지 않겠어요? 장례식이지만 위로 예배가 다르고 입감 예배가 다르고 발인 예배가 다르고 하간 예배 때 해야 될 말들이 따로따로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야 태산 같지만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그 문화에 그 형편에 합당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혓바닥을 주십시오.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잘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게 잘하는 말이에요. 공고한 자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한 번 더 때리고 깐데 또 까는 말씀이 잘하는 게 아니고 공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잘하는 말씀.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평생 되든 안 되든 전도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평생 되든 안 되든 설교하고 다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는 학자처럼 알아듣기, 학자처럼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말을 하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혓바닥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못하는. 그러니 예수 믿은 그래서 수요 예배쯤 나올 정도가 되면 고민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 많은데 떠오르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다가 이것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고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말을 제가 학자처럼 허튼 소리 안 하고 엄한 소리 안 하고 꼭 해야 될 말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